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전체가 마치 인류의 종말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초점을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 그때 당시에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관점을 거기다 두고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왜? 그들에게 현재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면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준다. 그러나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끝에서 잠깐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편지로 되어 있는데 설교문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에서 1장에 이어서 2장인데요. 1장은 무슨 얘기였죠? 1장은 예수님의 계시가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계시를 어떤 식으로 계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그리고 요한이 임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 받은 그대로를 기록을 해서 교인들한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러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가 7개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7개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현실태를 그대로 요한한테 보여줍니다. 현실태가 어땠어요? 물론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것도 있었지만 또 책망받을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감당했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이것까지를 세부적으로 7개 교회 각자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교회들에게는 칭찬해주면 되고 책망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서 교회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 7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걸 좀 길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2장에 4개 교회가 나와요. 4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2개 교회만 하고 다음 주에 2개 교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도를 한번 볼게요. 맨 앞에 보세요. 교회가 7개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한번 이것은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에서가 누군지 알죠? 에서가 버린 두 사택은 빌라라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에서가 버린 두 사택은 빌라라오.
그 지도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글자에다가 애자에다 동그라미 하고 서자에다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두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빌라 동그라미 라오 동그라미 다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버린 두 사택은 빌라 라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버린 두 사택은 빌라 라오. 이걸 외워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서로 교회들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순서와 이름이 머릿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비교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버린 두 사택은 빌라라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개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 두 개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에 대한 환상을 요한한테 보여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1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여줬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그럼 어떤 도시인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게 모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다 누가 세웠을까요? 이 교회들을 다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처음에 에베소에는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울 전에 누가 먼저 갔어요? 예. 브리스길라. 그래서 그들 부부가 먼저 어디를 갔느냐? 이쪽에 가서 바울이 먼저 글로 가라고 소아시아로 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갔고 그 소아시아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때 바울이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부부가 거기에서 자기 가정을 갖고 있었고 그 가정을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집 한 채를 사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교회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 가정 교회였어요. 뭐 교회를 막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는 집을 교회로 한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가정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차고 넘치면 다 못 들어가니까 또 다른 지역에다 또 한 가정을 그러면 우리 집도 내놓겠어 하면 거기에 이제 또 모이면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정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가정 교회 에베소에 있는 가정 교회 중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경제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뉴욕이죠, 뉴욕.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인데 수도보다 뉴욕이 더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는 수도는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지역이 수도예요. 그런데 제일 큰 도시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하면 4대 도시에 버가모가 들어가는데, 그 에베소가 들어가는데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가서 제일 큰 도시에 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는 제일 큰 도시이듯이 물류의 중심지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모든 물류가 다른 데서 들어오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류들이 다 거기로 돌아서 거기로부터 이제 지금 다 이렇게 곳곳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핵심 요충지가 되고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모교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할 때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최대 경제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서 교역의 중심지였다. 하여튼 뭐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다. 그런데 수도는 어디였다? 버가모였다. 수도는 아니었어요. 행정 수도는. 그러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8절도 보세요. 8절은 서머나 교회에다가 보낼 때 서머나 교회도 8절 첫 절이 뭐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 편지를 써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환상을 보여주면서 편지하라고. 근데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을 써서 편지로 써서 보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사자는 누구예요? 예, 목회자가 되겠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란 목회자. 그래서 박해 때 땅의 천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왜 목회자한테 그 사자한테다 편지를 하는가? 교회에다가 쓰지 않고 왜 교회에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자에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목회자한테 써라 하느냐? 박해 때 땅의 천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자라고 나오는데 사자가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사자가 뜻으로 쓰여진 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자를 두 가지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라고 돼요. 사자라는 것은 그 대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대사관. 대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가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걸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를 사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도 사자라고 하고 그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을, 원문에는 천사라는 말을 앙겔로스인데, 헬라어로. 근데, 단어는 앙겔로스라고 똑같이 써요. 근데 번역은 천사로 해요. 근데 거기 의미를 보면, 영적인 하늘에서 보낸 천사를 천사라고 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천사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종들을 천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그렇게 다 다르게 쓰여요. 말은 용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어떤 용어로도 쓰이나 하면 마귀의 대장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탄이 그들의 사자를 보내는 것도 사자라고 그래요. 똑같이 앙겔로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보내는 사탄이 보내는 마귀 영적인 존재, 하늘의 사탄의 영적인 존재를 마귀라고 그러고 또 이 땅에서 그 마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 그들도 앙겔로스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종류로 쓰여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 또 사람, 또 사탄의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 마귀, 또 거짓 선지자, 사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로 썼다?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땅의 종. 이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요한 앞에 등장하는 그 교회를 편지를 써라 하면서 요한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려져요. 교회마다 말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서 말하나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틀려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것. 그때는 편지를 쓰라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런 예수님 틀리죠?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고 서머나 교회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하느냐? 거기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자체에서부터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죠. 1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7별은 뭐라 그랬어요? 7촛대는 뭐고 별은 7촛대는 교회고 별은 목회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나와 있죠. 1장 20절 끝에 보면 7교회는 사자요.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7별은 목회자죠.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은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7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것은 7촛대가 누구 휘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휘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7교회를 직접 관장하시고 목회자들을 아예 딱 보호하고 계시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에베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님이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딱 소나기에 쥐어서 보호하고 계시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뭐 어디를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특히 거기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호해야만 하나님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의 모범교회, 대표교회, 모교회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곧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7개 교회를 요한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7개 교회 목회 각 지도자들을 또 요한이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과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 요한을 함께하고 결국 요한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2번이 아니라 이제 3번 거기 보면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했다. 무슨 뜻인가? 2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다. 요한의 7교회 순회 목회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다. 결국 지금 요한이 하는 것 같지만 요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다 7교회를 관장하시고 7교회의 목회자들을 다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뭐 요한 너 혼자 애쓰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하지 마.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모교회로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 모습, 모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면 2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야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첫 번째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가 한 일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너 고생 많이 했어. 너가 아주 좋은 일 많이 한 걸 알아. 수고한 거 알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인내하면서 그 해온 것을 다 알고 있다.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네가 마치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는 체 하는 그런 자들, 그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들을 쳐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비슷한 말인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시험을 해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시험을 해서 그들이 거짓된 사도라는 것을 드러냈다. 판단했다. 그래서 이걸 칭찬하는 거죠. 잘했다. 이건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도해놓고 나면 거기를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은 사기꾼이다. 율법에 있는데 율법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하지 않고 성만찬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또 뭐예요? 율법에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너 이 사람 믿지 마라. 율법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와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해놓은 전도한 지역마다 와서 교회를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아예 쫓아다녀요. 그리고 기존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막 전 세계에 나가 흩어져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 이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또 그들을 또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유대인들 세력이 많죠. 지금 기독교 신교는 별로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 처음이잖아요. 경쟁이 숫자적으로 싸움이 안 되죠. 그럼 유대인들 세력이 엄청 득세하겠죠. 바울이 가갖고 뭐 혼자서 열심히 해봤자 쉽지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제 이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고 아니면서 그러는데 그들을 시험을 해서 사도인가 아닌가를 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서 시험을 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드러내서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잘한 것이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때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참신이어서 믿는데 믿다 보니까 교회 한쪽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 괴롭히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로마가 지금 그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는다고 괴롭히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있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런 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또 책망이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4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대책은, 경고는 책망받은 일은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건데, 처음 사랑이 뭐냐?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침투를 막는 과정에서 초기 열심과 교인 간의 사랑의 감격이 식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유대적 그리스도인인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지? 이 교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침투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가서 누구부터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부터 불러서 전도를 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약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먼저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장된 성도인가 아니면 진짜 성도인가를 계속 판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아니면 그들을 진짜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쳐내야 되잖아요. 교회를 망가뜨리면.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판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안지를 못하고 그들을 자꾸 색안경을 쓰고 정죄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보면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생각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뭘까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단 집단이고 교회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단 집단이 되는 거죠. 마귀 집단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렸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교회를 다스리는 에베소 교회가 7개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뺏긴다는 거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했다.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뭘까요? 메모를 한번 볼까요? 5번 니골라 당은 무엇인가? 니골라는 사도행전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데 이단으로 기울어진 자다. 우리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이 납니까? 7 집사를 세워요. 처음에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데 근데 교회에서 주로 감당했던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밥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밥 먹여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을 교회에서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그 일을 목회자가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설교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못하고 계속 그냥 구제 역할만 해야 되는 일이 막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와서 굶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7집사를 아주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 7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부목사식으로 그 목회를 돕는 자로서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여기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 그 7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죠. 스데반 7집사 중에서 세워져서 아주 그 훌륭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며 세워질 때는 잘 세워져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웠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7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단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이단으로 기울어졌느냐?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서 그걸 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당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니골라가 뭘 주장했냐? 2번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므로 육체의 행위는 영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악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영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육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잘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다, 영이다? 뭐가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영이므로 육체의 행위는 영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쁜 짓을 해도 육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는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이라 그래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하잖아요. 하나로 봐요. 영이 타락하거나 육이 타락하거나 그건 다 타락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타락해도 하나기 때문에 내가 손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도둑질을 했는데 내 마음은 훔치고 싶지 않은데 내 손이 나도 모르게 훔쳤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육이 분리된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착한 생각을 했더라도 훔치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내 손이 훔쳤으면 내가 훔친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한 것도 내 책임이에요. 영이 한 것도 내 책임이에요. 육체든 영이든 죄를 지게 되면 내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육체가 손이 한 거는 손을 잘라버리면 나는 구원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은 영육을 분리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택한 그 사상은 헬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영지주의,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 니골라가는 그쪽을 세상의 헬라 사상을 쫓아서 그쪽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추세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니골라당은 이원론이고 영지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헬라주의와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 유대주의, 헤브라이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육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론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내 육체는 나쁜 짓을 해도 된다. 그래서 뭐야? 육체는 타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영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육체는.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이렇게 예배 드려서 영으로 구원 받았어요. 영이 충만해요. 근데 난 나가서 나쁜 짓 그 뭐 바람 피우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단 거기 가서 이단을 섬기게 되면 이단 축제에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의 교잡이 일어난다. 거기 가서 그런 음란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육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이런 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뭘 갖고 들어와요? 이방신들이 하고 있는 음란 행위를 교회에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서 그들 축제에 참석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니골라 당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악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원파랑 같은 생각이죠. 구원파도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세월호 거기 뭐 누구 죽이고 뭐 그 구원 안 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책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차피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약의 발람처럼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여 혼음하는 것을 용인했다. 이제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발람의 얘기 들어봤죠? 예, 발람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켜서 죄짓게 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니골라당도 그런 짓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근데 이걸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쳐내서 잘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했지만 책망도 있었죠. 대표적인 칭찬은 뭐예요? 대표적인 칭찬을 딱 꼽는다면 뭐예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딱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온 것을 그들을 잘 구별해서 쳐냈다. 이게 이제 이단들을 잘 배척해냈다. 이게 이제 그래 잘했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책망을 받아요? 처음 사랑을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교회로 인정 안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랑 회복해라. 그거는 잘했지만 사랑은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얻겠다.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가 볼게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8번에 보겠습니다. 서머나는 어떤 도시인가? BC 1000년경에 헬라의 식민 지배로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폐허가 되었는데 BC 200년, 800년이 지난 다음이죠. BC 200년쯤에 다시 재개발되어 아름다운 신전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헬라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뭐 전쟁을 했던가 해서 그 도시를 다 멸망을 시킨 거죠. 그래서 폐허처럼 만들었는데 한 800년 지난 다음에 그 도시를 다시 신도시로 만들었어요.
재건을 했어요. 재개발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났다. 그래서 여기를 그 아름다운 도시라 그래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원래 지금도 그렇죠. 신도시를 만들면 어때요? 구도시는 막 길도 막 골목이 많고 삐딱삐딱하고 막 이런데 신도시는 쫙 계획해 놓으면 아주 괜찮죠. 쾌적하죠. 여기가 그렇게 돼 있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수 유입이 됐다. 그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이쪽에 잘 개발했대. 그랬더니 자기들 어차피 고향이 없잖아요. 떠돌아다니잖아요.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거기 신도시 만들었대. 어차피 우리 떠돌으니까 그쪽에서 모이자 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 쫙 유입이 많이 됐어요. 다른 도시보다. 그럼 결국에 여기는 뭐가 강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놓게 되면 유대인들 세력이 강성해서 사도 바울의 그게 잘 안 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세력이 강한 이런 지역이 됐어요. 9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보여주나 하면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다. 그 다음에 부활이신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 재건된 서머나가 지금 다시 폐허가 됐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서머나가 재건된 것들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되살아날 서머나의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서머나에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순교자들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서는 순교가 있어야 되고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순교가 일어나는 데서 다시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서머나에는 심한 탄압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거기 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칭찬을 받는 이야기예요. 칭찬이 뭐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나님이 너가 무슨 일을 잘한 일을 했다는 걸 안다.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 궁핍, 가난한 거죠. 환난과 궁핍을 그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많이 당하고 궁핍을 당한 것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은 어때요? 환난 심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뭘 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결과를 여러분한테 줄 것이다. 부요한 자.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들이 가장 부요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번, 메모에는 10번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일은 책망은 없어요. 여기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나중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두 개 교회가 칭찬만 있는데 여기는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로마 황제에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 신전을 지어 놨어요. 그리고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하게 하고 예배한 사람한테는 표를 발행해줘요. 황제한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표를 발행해주고 이 표가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안 팔아요. 그리고 장사를 이때는 대부분 해서 먹고 사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장사를 못하게 해요. 물건을 안 줘요. 상인 조합에서 못 주게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한테 예배를 안 하고 황제한테 절을 안 하게 되면 표도 못 받고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난해질 거냐 아니면 절 한번 하고 나서 그냥 풍족하게 살 거냐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그 가난해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알고 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아름다운 결과를 얻은 자다.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보기에는 너희들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은 자다.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하는데 무슨 칭찬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비방도 잘 이겨냈음을 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들이 우글거리는 그 회당이 이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너희를 비방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뎌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그렇고 9번 보겠습니다. 옥에 던져진 사람은 누구인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고난에 대해서 나오죠.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옥에 던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겠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먼저 던져서 결국 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처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성도들이 다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처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던져질 사람은 누구냐?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감독인 86세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실화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86세나 된 폴리캅인데 이 사람은 여기 교회 목회자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화형을 당함으로써 기독교를 확산시켰다. 이 폴리캅이 워낙 인품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총독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도 이런 훌륭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발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에서 절하든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한마디만 해주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달게 내가 받겠다. 그들이 처형하는 것 중에 가장 극한 형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해서 화형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더 쉬운 형을 선택을 해도 된다 그랬는데 자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화형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아주 의연하게 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죽이는 저자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했던 이 폴리캅 유명합니다. 그래서 옥에 던져진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폴리캅.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다. 이 10일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1000년은 긴 기간을 말하는 거고 10일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이제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길지 않다. 환난은 10일 동안 고난은 길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그 위에 그 9번에 3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 그것을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겠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순교하는 자. 지는 자 뭐예요? 순교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 절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바로 영원한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순교하라. 그러면 너가 죽으면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살리셨죠. 그래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서머나 교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모두 다 보면 그들은 현재 닥쳐진 문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닥쳐진 문제들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순교함으로써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서 헤쳐나가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현재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현재 문제들을 스스로 돌파하고 과감하게 나가라. 죽음으로써 나갔을 때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